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 이 제목을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정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다 실패해야만 되나?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함께 계신다 하는 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오늘 아까 이제 성경을 우리 김신희 형제가 읽었지만 갈릴리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온갖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었는데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장모님의 열병을 고친 것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먼저 장모님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차가 조금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기록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곳을 가셨는데 이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 이제 씻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래 배를 띄워라. 배를 다시 바다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바다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바다 위에서 가리키셨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몰려왔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배에서 이렇게 가리키셨어요. 근데 배에서 가리키셨다. 왜 배에서 하필이면 가리키시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유풍이 불어요? 갑자기 이게 물리학을 만드는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낮에는 해풍이 불어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신 거죠. 과학적인 눈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바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막 커야만 됐잖아요. 굉장히 컸어야만 됐는데 이 예수님이 이용하신 것은 자연을 이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역풍을 이용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소리를 전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러한 곳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산 밑에서 그 설교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계곡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밑에서 위를 보고 하셨어요. 이유는 산 위로 바람이 불어올라가면서 소리가 다 들리도록 하는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신 기가 막힌 그러한 이 구조를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고 가리키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나가자.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다 그 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라고 찢어지도록 잡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왜 죄인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의심을 했었거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목수를 30세까지 목수를 하셨는데
무슨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베테랑인데 뭘 안다고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걸 낚아가지고 뭐 잡아먹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표현이 조금 강하다. 그래서 취한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이제 가지고 이 누가복음에는 취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잡는다,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스토리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냥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고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잘나서 잘 나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나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한계점에 극한적인 상황,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놓이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깊은 데에 던져라 그랬어요. 고기는요, 여러분들 고기를 이게 그물을 가지고 잡아보지 않았죠. 나도 뭐 어부가 아니니까 잡아보진 않았어요. 낚시는 해봤어요. 근데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깊은 바닷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안 근처에서 다 고기를 잡거든요. 얼마 전에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갈치 잡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데 고등어도 잡고 이런 고기들을 잡는데 밤이 되니까 제주도 앞바다, 여러분 제주도 이제 꼭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 앞바다에 밤에 나가면은 하네요. 불빛이 쫙 있어요. 그 저게 뭔가 했더니 고기를 잡느라고 등불을 다 켜놨어요. 굉장히 밝은 그 할로겐 불 같은 그런 거를 갖다 막 켜놔가지고 고기들이 불빛을 좋아해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대부분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깊은 데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대로 안 해주세요. 다른 방법을 주세요. 힘든 일을 주세요. 실패하게도 하세요. 이거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고 던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다들 뭘 했냐면, 아이고 예수님은 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제는 따라다닐 사람도 없고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갔었는데
이제는 나는 다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어부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간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날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근데 배에서는 멀리 보이니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려고 했는데 순간 생각이 뭐가 났겠어요? 사람은 트라우마라는 게 다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거기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앞에서 누가 보면 5장에 있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억이 베드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153마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잡혔다. 이 153마리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53마리라는 기록이. 이거는 정확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의 충격적인 기억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제 제대하고 나가서 어디를 가서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택하고 찾아오시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이 베드로에게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거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자기 성취를 이루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때 참 잘 될 거예요. 공부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취업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잘 나갈 때, 그럴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축복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로 지치는 어부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이런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러면은 목자가 되어야 되느냐,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얼마든지 심지어는 이 부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병영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처음의 사랑, 놀라운 사랑, 감동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는데, 베드로를 택했는데 기준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제자를 택할 때 이 기준이라 그런다면 스펙이나 어떤 그 능력이나 자격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즐거움 가운데 좋은 친구가 있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또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또한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40여 동안을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 정말 이 훌륭한 제자들, 마음씨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제자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 삼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부가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열심당원이라고 이제 반정부 활동을 한 게 로마의 반정부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배신자가 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택할 때 이렇게 정말 이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명을 줘서 지금 어때요? 전 세계 인구의 25% 이상의 인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베드로 제자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베테랑 베드로 어부를 봅니다. 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은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이 있었는데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제 인생이 앞으로 60이 되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30년, 40년 뒤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 들 거야.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나를 이렇게 몰고 오셨구나.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분명히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실패하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갑이 될 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제자의 믿음은 회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호칭이 변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라비. 왜냐하면 가르치셨잖아요. 좀 전에 배 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깊은 데다가 자기 베테랑이 고기 못 잡았는데 이분이 얘기해서 고기를 잡고 보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주여, 로드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호칭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모두 다 응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이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물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평생 동안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게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산 게 자기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의 덩어리를 그 그물을 벗어 던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병 걸린 그 장모님도 이제 집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여러분들 다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거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이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이런 것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쫓아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과 욕망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건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호회원들 오늘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은 것처럼 우리 신호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나이다. 주님, 우리 신호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들 잘못된 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호회원들 이제 군무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긴 여정 속에 좋은 친구들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여 주시어서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저희들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와 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길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신희 형제 그동안에 2년 동안 이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제대하는 그러한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았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군 제대를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래간만에 하나님 전에 나온 우리 형제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